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실 바울의 일생 처음 설교라고도 여겨지는데, 적어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들은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음 한 주일 후에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기뻐하며 교제했습니다. 따르면서 더불어 대화도 나누면서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선포한 그가 이제 설교 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 주일 후에 만날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당부한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은석인데 은자가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석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반 당시에는 학교가 두 개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식 공부가 있고 한학 공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학을 선택했어요. 안중근 선생도, 안중근 의사도 한학을 선택해서 공부하신 분이죠. 일반 학교는 안 다니셨죠. 저희 아버님도 한학을 오래 하셔서 한문을 아주 많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석자의 그 깊은 뜻 가운데 있는 준다는 뜻을 거기 넣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를 주라. 저희 아버님의 일생은 은혜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단기 몇 주 훈련시켜서 최전방에 총알바지로 보내는 그런 현상에 훈련소에 붙들려가서 아버님도 훈련받으면서 어차피 죽을 텐데 나가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죽자. 일본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자. 이렇게 해서 훈련병들이 모집이 된 거예요. 밤중에 몰래 비밀 결사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전에 9개월 동안 취조를 당하고 온갖 형틀 속에서 온갖 취조를 다 당하고 그리고 평양 형무소에 들어가서 사형을 사흘 앞두고 한국이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살리셨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일본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련군은 현지 조달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전쟁할 때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 현지 조달해라. 그러니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 거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곡식이건 뭐든지 그냥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군의 열차를 공격해서 거기서 물건을 빼내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 북한 공산 집권은 항일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김일성이 항일의 무장의 장군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높은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분인데, 근데 그만 소련군을 대항해 열차를 습격하는 작전을 세우다가 걸렸으니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 출동했습니다. 그때 도망을 치는데 맨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고요. 병든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요. 아내가 있었고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파설 건너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고 큰아들 은택, 택자는 연못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연못. 둘째 아들을 그 연못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은석, 이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중국 송나라 송태조의 그런 후손인데, 족보가 1000페이지가 넘는 족보가 있는데 1000년 넘는 족보를 가진 그런 집안으로서 학렬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은자를 따라 내려가게 된 것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삶은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그 고독한 명절 때마다 북한 쪽 바라보고 가만히 계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어두운지. 그런데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얼마 전에 북한의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다. 딸이 살아있었고 70 넘은 딸이 엎드려서 아버지 제절 받으십시오 하고 절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눈에서 흐르는 맑은 눈물을 한없이 보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그 끝까지 그렇게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특히 금문교회 예배에서, 금문교회 신앙생활에서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감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교회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빛나는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어두운 데서 가장 밝은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극도로 고프면 음식을 꿈꾸고 음식을 말하고 음식을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궁핍함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주께서 주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가 이 시간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그가 일주일 후에 다시 설교할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항상. 왜 그런가 하면 은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주머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손자가 달라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내가 원하는 건 다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은혜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더더구나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왜 항상 거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되는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만 그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그리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요. 배가 부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가 아니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이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비로소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라고 당부했고, 모세는 그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불뱀을 노수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 뱀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높은 장대에 달았죠. 누구든지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보라, 그러면 산다.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높이 달린 그 장대를 바라보고 나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렇게 회상시켜주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높이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온 것이죠. 주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 말씀을 열쇠라고 불렀어요. 열쇠를 탁 집어넣고 돌리면 그냥 문이 떡 열리잖아요. 성경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고 믿으면 그는 산다, 영생한다, 이런 복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찾았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들에 대하여 기껏 살려놓고 기껏 기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아말렉 전쟁에도 손들고 기도만 하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배반당하신 거잖아요. 함부로 하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뭐든지 다 주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이 뺨을 치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난주 에비뉴스 양로병원에 성경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주 식구가 길이 그렇게 막히는 줄 예상을 못했는데 겨우 시간에 맞춰서 피자 3판 들고 이렇게 음료수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3명이 거기에 앉아 있고요. 총책임 맡은 직원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살피는데 얼마나 많이들 모였는지, 특히 바비 마튼 집사님이 좋아서 막 그냥 싱글벙글하고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잔이라고 에이즈 걸려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이 꼭 와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따로 피자를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이렇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갖다가
다녀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거기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대화식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었는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제가 뭘 가르치기도 전에 그분들 중에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던 것을 나누는데요. 복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삶에 별로 재미도 없던 그들이 재미가 있어서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요. 막 소녀처럼 그렇게 아주 활기가 막 띄었습니다. 그들이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드링크를 마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고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이제 죄인들과 또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과 또 악한 자들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강물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밤과 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항상 거하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를 떠나 거기로 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가르쳐줄 길로 그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가 바로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데 아직도 죄인들과 아직도 비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곁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킨 것이죠. 또 롯도 소돔과 함께 멸망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망하는 거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끌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영원한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인생길은 그러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표상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그러잖아요. 십자가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거 남는 거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멸시천대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두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헛됩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렇습니까? 이걸 헛되이 받는 일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너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죠. 너 나 부르기 전에, 보통은 부른 다음에 그 늦게 전화 받고요, 문을 한참 두드린 다음에 일어나 눈 부비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통이?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 오기도 전에 쫓아가서 너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탕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때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무슨 어떤 공로가 내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애쓰고 나가서 구해 찾아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어메이징한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무명한 자죠. 여러분이 10명을 만나면요, 10명 다 여러분에게 관심 가질 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나갈 때 얼굴 모양 이렇게 하고 옷 입으시고 이렇게. 아니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10명 여러분 만났을 때 8명은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전혀. 그러면 대부분 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신경 쓰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명 중에 8명에게 여러분은 이름이 없는 자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 반갑게 보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통계예요. 이거는 전 세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더구나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심으로 내가 유명한 자가 된 것이죠.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양 하나를 위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가시밭길을 찾아 나서. 그 왜요? 나를 아시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물 가운데를 가봐라. 내가 불 가운데를 가봐라.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니 그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습니다. 투명인간 같은 거예요. 투명인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은혜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할 거리가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사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지위가 올라갔다고 좋아하겠지만 그 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곧바로 슬픔이 오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기뻐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요. 명령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여 명령하셔서 순종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나눠주고 저것 나눠주니까 예수 명령 따라 살다 보니까 빈털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유한 자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니까요.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궁핍하고 환난과 궁핍이 너에게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 있는, 내가 너를 계속 먹여줄게, 그리고 너를 입혀줄게,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준다. 그런 약속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뭘 가졌길래 모든 걸 가졌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면 최고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이 세상의 논리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버리고 나서야 얻는 것이죠. 얻고 또 얻는 것이 아니고 버린 다음에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를 붙들고 있는 한, 너가 너 속에 있는 욕심이 그대로 있는 한, 거기다 복을 어떻게 채워주겠어? 이 속에 비워줘야 채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인생을 살면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근데 다 주라고. 나 그럼 굶어 줄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채워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이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읽은 부분 하나 읽어드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로다. 지금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가볍게 여기죠.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가면서 페인트 떨어지고 이렇게 십자가도 한쪽으로 끼울고 풀이 여기저기 나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하죠. 저기 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목사라 그러면, 교회 장로라 그러면 코웃음 치죠. 뭐 하는데? 밥 먹여주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남들은 우습게 보지만 본래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누가 주님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도 귀히 여긴 사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교회가 본래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본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으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너 상 다 받은 거야. 하늘나라 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천대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도리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못나고 부족하니까, 수가 적고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도리어 주의 은혜가 빛나는 것이죠. 뭘 잘 되고 좀 이렇게 남들에게 칭찬받고 좀 이렇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눈 뜨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은 교회를 말하고, 이것은 우리 가정을 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그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은 내가 새로 만든다, 너를 위해서. 그러므로 새로 만드시는 새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은혜만 붙들고 살면서 큰아들 이름도 은, 둘째도 은, 셋째도 은, 이렇게 은으로 가는 저희 아버지의 일생을 생각해 보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삶에서, 날마다 맑은 눈물을 떨어뜨리던 그 삶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학교에 그들이 경험하는 그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십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너다. 그런 주님의 평가죠. 세상이 보는 평가가 있는데 우습다 이거예요. 주님이 보는 평가가 있는데 귀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귀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요. 은혜는 그런 점에서 선택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은혜 없이 살겠습니까? 거기는 경쟁과 질투와 질시와 파괴와 죽임과 살인만 있어. 그러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어디가? 은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으라 당면한 간구한, 그렇게 권고한 바울과 바나바가 괜히 그 말한 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양지식물들은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바로 거기도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서신에서 기록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슨 얘기인가요? 왜 있잖아요. 대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건 뭐라고 그거 생각을 했는데 그 꺼내서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그걸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주어서 원망, 스스로 하는 원망도 없이 대접하라. 그런 뜻이죠. 어머니가 딸에게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까지 다 꺼내주잖아요. 다 그냥. 그래서 누가 남들이 보고 딸 도둑년이야, 이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원망 없이 다 주라. 그런 뜻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이 나가서
밖에 있는 홈리스 거지들을 모셔다가 자꾸 대접하는 일을 우리는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태어난 그날 거지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일하시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밥상 좀 차려주세요. 여기 손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거지거든. 제가 태어난 그날 그 아주머니들이 아니 어떻게 남의 집 밥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애인한 집에서 눈치도 없이 이런 얘기 듣고 거지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그런데 맨발로 쫓아가서 손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쫓아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사셨기 때문에 죽을 걸 감옥에서 살아나오셨고요. 38살 넘으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섬을 12개를 돌면서 도망치며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없이 산 날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없잖아요. 은혜로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받은 대로 원망 없이 주고 나중에 아이고 이거 못 줬네 그런 생각하지 말게 다 주라 그 말이에요. 네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이 물은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뭐예요? 아랫동네 사람 누군가 건져 먹겠지요. 그러나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한다고? 도로 찾는다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 물이 흘러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준다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줬지? 내가 준다. 이 약속 붙들고 떡을 물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섬기라 그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수쓰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방법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도의 삶에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열매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거 찍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 말은 그건 도끼가 그 다음 순서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가 맺어 그가 자라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왜요? 이미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지금 임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본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면의 강단 십자가는 최고 십자가예요. 저는 이런 멋있고 은혜스러운 십자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창살들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를 쫙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그걸 기뻐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어도 10번, 20번, 1000번, 10,0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인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마치고 한 주일 후에 다시 설교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한 주일 동안은 쉴 수도 있고 하되, 그러나 그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 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작부터 끝까지, 내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겠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붙들려서 로마로 가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장로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을 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부자로 가야 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데 정신 팔려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붙들고 아니 우리랑 놀아, 더 재밌는 거로 가자 해도 뿌리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장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결단하셨습니까? 기회가 그렇게 돼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존 뉴턴, 그는 1725년에 태어나 18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서양 노예무역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실어다가 미국 땅에 와서 팔고 하던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에 그는 배가 파손되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일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붙들림에 붙들려서 1764년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772년에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존 뉴턴, 그를 다시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 그 새벽에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잡아 누가 잡았겠어요? 주님께서 잡으셨겠죠. 그리고 맛있게 구워 놓으시고 떡도 거기 준비하시고 밤새 수고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 지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하셨던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배반한 베드로, 그 앞에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제 또 배반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은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존 뉴턴처럼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물고기 잡는 데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도 1000번 버려도 10,000번 버려도 합당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다르신 분입니다. 이 다름에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지 않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서 내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전진하고 전진해서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닫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일을 하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